골리앗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 그는 거인입니다. 그는 가장 최신의 최고의 무기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의 경험과 그의 이력으로 말한다면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와 당할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전을 주며 모욕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내일 보내라. 내가 그와 싸우겠다.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나를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되겠거니와 반대로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한 사람 내일 보내라 라고 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 어떤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외쳐댔지만 그 어떤 누구도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었고 다윗을 보고 옵심여겼었고 또 다윗을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었고 다윗을 내가 죽여서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밥이 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무시했던 그런 거인 장수였습니다. 누군가는 골리앗을 상대해야만 하고 누군가는 골리앗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골리앗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골리앗이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싸우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이겨주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바로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내 스스로 넘어져서 시험 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찾아보기에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1절 앞으로 가서 11절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의 말을 들었더니 놀랍니다. 간이 코할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보았습니다.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죠?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감당해야 할 그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만 보기 때문에 골리앗의 말만 듣기 때문에 그 골리앗에 집중되기 때문에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도망할 그런 길만 찾아다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여전히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자 다윗이 묻습니다. 물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왕이 상급을 주겠는데 많은 재물을 주겠고 그다음에 자기의 사위로 삼겠고 그 집안의 모든 세금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큰형 엘리압은 다윗이 내가 좀 싸워보겠다고 말한 것을 듣고서 다윗을 불렀습니다. 너가 왜 왔느냐? 너는 참 교만하구나. 너 마음이 완악하구나. 전쟁 구경하려고 이곳에 왔느냐? 빨리 집에나 가서 너 양이나 치라 라고 하면서 엘리압이 반응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계산법으로 이것을 맞이했던 백성들의 반응이 이 모습입니다.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 떱니다. 도망합니다. 내가지 못합니다. 말만 합니다. 말만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상급에 있지만 그 상급을 취하기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탓하면서 스스로 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33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무엇입니까? 용사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갔습니다. 사울 왕이여, 내가 싸우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사울 왕이 말합니다. 너 못한다. 야, 좀 비교 좀 해봐라. 너는 소년이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본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최신의 무기로 준비된 무장된 사람이다. 너가 싸워봐야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윗을 처음에는 만류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싸우든지, 본인은 정작 왕으로서 싸우지도 않으면서 싸우겠다고 원했던 이 사람도 주저앉히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의 바로 반응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있지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사람의 반응은 무엇이냐? 들었고 보았고 말만 하고 싸우려 하는 사람까지 주저앉히면서 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서서 싸웠다면 하나님은 싸우러 나간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다윗 말고도 정말 이 상황에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골리앗 앞에 나갔다면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여기사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싸워보지 않고 보고 듣고 계산하고 이 모든 것을 고민한 나머지 싸움을 포기하고 우리는 졌다 결정짓고 그냥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루토의 아내가 하루는 루토에게 상복을 입고서 왔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루토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그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토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느냐? 그분은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이신데 왜 죽을 수 있느냐 묻습니다. 그 아내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당신을 위협하며 두렵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쫄면서 포기할 궁리하고 있고 숨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두려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루터가 마음에 힘이 큰 도전을 받고서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서 그 종교개혁 앞에 나가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뒤로 물러서며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하기 힘든 것을 뒤로 한 채 도망가 버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바로 내 자신의 능력이 없는 것, 내 자신의 경험이 없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을 손 내려놓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왜 다윗을 주저앉힙니까? 그는 용사이다. 너는 누구다? 너는 소년이다. 바로 내가 골리앗과 비교했어도 싸움이 되지 않는 것 내가 다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았다. 내가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바로 너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는 더더욱 아니다. 비교하면서 그를 주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죠. 우리 인생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무엇과 골리앗을 비교합니까? 우리는 나의 능력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준비된 무기와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웠던 경력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내 경험과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비교한들 누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볼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말만 할 뿐이요, 두려워만 할 뿐이요, 도망가려고 궁리할 뿐이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좀 대신 나와서 싸우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나는 빼고 나만 빼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23절 말씀 보면 다윗은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어떻습니까? 들읍니다. 골리앗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고 크게 놀라고 도망갈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의분을 갖습니다. 동일한 말을 듣고서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쫄게 되는데 다윗은 의분을 품고서 당당함으로 그 앞에 맞서길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30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왜 싸우지 않습니까? 저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누군가를 싸워야 되는데 왕 당신도 싸우지 않고 군대 장관들도 싸우지 않고 이 군사를 모두가 손 놓고서 벌벌 떨고만 있는데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선포를 해냅니다. 동일하게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쫄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서 더더욱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짐승과 싸울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듯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건져내실 것이다. 사람과 싸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과 싸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던 것을 내가 볼 때에 내가 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승리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경험한 것처럼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은 이미 경험하지 않는 부분이고 감당해보지 못한 부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져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 무장해가지고 내게 나왔다. 하지만 나는 이것으로 내가 무장하지 못하겠다. 이미 사울 왕이 그에게 군복도 입히고 투구도 주고 다 줬지만 손에 맞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 벗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가면서 그는 말합니다. 45절 하반절에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내게 칼도 없다. 내게 창도 없다. 내게는 단창도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나 이 백 믿고 내가 나가마 하면서 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합니다. 47절 46절 말씀 보면 또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나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동일한 고백을 했었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희는 내일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사밧 왕은 이 말씀 붙들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고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을 가지고서 이 연합 군대를 쳐서 죽인 자가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법경을 두시사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그 발걸음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 다 쳐서 죽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서 전리품만 취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떨고 있었다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나가겠다고 마음만 먹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승리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다 포위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짐승은 다 잡아먹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었을 때에 성 어귀에서 사는 나병 환자들도 무리니 죽겠다. 이곳에 있어도 죽고 저곳에 가도 죽는데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서 죽기보다는 차라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면서 그들의 음식이라도 먹어보고 죽자라고 그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 어떻습니까? 건강이 없습니다. 무기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다 내보내버린 그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일어나서 발을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를 크게 하시사 아람 군대에게 귀에 들려오셨습니다. 아주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곳으로 들려오셨죠. 아람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몇 명 남습니까?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싸울 힘이 없는 나병 환자, 다른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도 아람 전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하고서 놀라면서 도망할 군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서 승리케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치라 말씀하신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리아 산에 순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습니다. 자식을 묵습니다. 자식을 기르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비해 두신 순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골리앗 뒤에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골리앗 뒤에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나가지 못한다면 그 뒤에 예비된 것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골리앗 뒤에 있는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세상 나를 두렵게 합니다. 내게 보여지고 내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싸워보지도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알고서 골리앗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라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시고 골리앗 뒤에 있는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름만을 위해서 그가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지만 골리앗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칼이 없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창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이것도 없고 그것도 없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여호와 이름 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전세를 바꾸셨습니다. 기세 등등했던 골리앗의 군대들 도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골리앗을 보고 들으면서 도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바꾸십니까? 블레셋 사람을 뒤쫓는 공격의 발길로 바꾸셨습니다. 도망하는 발길이 다윗을 통해서 공격하는 발길로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장서는 한 사람, 총대 매는 한 사람,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외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전세를 바꾸십니다.
공동체를 바꾸십니다. 공동체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골리앗 앞에 서겠습니까? 누가 서시렵니까? 누가 서시렵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하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왕정 초기 때에도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골리앗과 싸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왜냐? 다윗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능력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군대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강성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갈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고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나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는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아가고 감당하고 내가 챙길 때에 주님은 내 손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새롭게 일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골리앗이 걸림돌입니다. 골리앗이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골리앗 앞에 맞서는 사람은 그 골리앗이 도리어 발판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서 있는 그 골리앗,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발판 되게 하시고 디딤돌 되게 하시고 사다리 되게 하십니다. 다윗은 골리앗 때문에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는데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다윗을 왕되게 했던 그런 발판이 되었고 디딤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골리앗은 나를 나대게 하는 그런 귀한 수단입니다. 나를 세워주는 디딤돌입니다. 골리앗 앞에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오직 내 행동으로 맞서 싸우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싸우길 원합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름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붙이실 것입니다. 시편 147편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움직이는 그 발걸음을 주께서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들을 우리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온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가정 공동체에는 반드시 뭔가를 감당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못하겠다. 내 힘을 보니까, 내 시간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골리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거리입니다. 골리앗을 보고서 두려워할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말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나는 건강도 없습니다. 나는 시간도 없습니다. 내 처지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서 내가 그것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주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나갈 때에 주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감당한 이후에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로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수천 개 있지 않습니까? 이 지체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감당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할 때에 몸은 건강해지고 몸은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몸 자체가 피로해지며 힘들게 되어지고 결국 아파서 눕게 되어지고, 살아는 있으나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죽은 시신과도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나를 교회의 직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고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다 싫어하는 그 감당해야 할 몫을, 나도 싫습니다, 나도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도 없어서 안 됩니다 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라고 나간다면 주님이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하는 자리 많은 교회가 힘있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교회고 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말년은 다윗의 초년과는 다릅니다.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을 맞섰을 때에 그는 계산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만 의지하고서 자기의 모든 전 인생 몸을 성드리째 바쳐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년 때에 다시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행했던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의 수를 셌습니다. 자기의 장수를 불렀습니다. 요압 장군, 요압아, 백성들의 수를 좀 세와라. 무슨 수입니까? 칼을 빼고서 싸울 수 있는 수를 세와라. 요압이 말합니다. 왕이여,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고 당신을 세우시사 왕되게 하셨는데 이제 말년에 와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손 내려놓고 백성의 수, 이 군대의 수를 파악을 하시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고집을 피우면서 가서 세워라 합니다. 요압이 가서 세웠습니다. 총 130만 명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윗을 치십니다. 다윗아, 너 초심 어디 가느냐? 너가 칼 가지고 이겼느냐? 너가 숫자 가지고 이겼느냐? 너 능력 가지고 이겼느냐? 오직 내 이름 하나 의지하고서 이기지 않았었느냐? 왜 너가 말년에 나를 의지하기보다 이 군대의 수를 의지하며 백성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텐데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무엇을 선택합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 죽습니까? 7만 명이 3일 동안에 다 엎드려 죽고 맙니다. 다윗의 초기 때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다윗이 이스라엘 때문에 승리하고, 바로 이스라엘 때문에, 다윗 때문에 먹고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윗의 말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숫자를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백성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도리어 다윗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초심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계산하며 비교하며 뭔가 자기 능력을 가지고서 확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바로 이런 결과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초심이 무엇입니까? 초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 능력 바라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섰던 것이 우리의 초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구와 비교하면서 말만 하면서 하겠다는 사람도 주저앉히면서 하지 못하도록 병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초심을 잃은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심을 가지고 우리 여호와 이름 앞에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나가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힘이 있으며 건강하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올해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내년을 우리가 봉사를 준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서 나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